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되었죠. 첫째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이 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또 뭐 중간에 갓, 아셀, 납달리, 스불론, 여러 그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이렇게 네 여인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또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키우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제 앞에서 꿈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내 곡식단은 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내 단 위에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화를 냈습니다. 글이 쓴 다음에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형제들은 물론이고 또 아버지 야곱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요셉을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그렇게 야단을 쳤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잘하는지 돌아보고 좀 심부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치즈덩이와 빵덩이를 주면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것이죠. 요셉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형들을 찾아 나섰는데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줬던 세겜 땅에 갔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지금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야곱의 아들인데 지금 형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희 형들은 지금 이곳을 떠나 도단으로 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이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그 도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자, 도단에 도착할 즈음이 됐을 때 멀리서 그 형들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이런 형제들의 그 모의를 그 큰형인 르우벤이 듣고서는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이 르우벤이 요셉을 어떻게든 건져서 아비에게로 보내려고 한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로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모의한 대로 요셉을 때리고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 입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는 그를 잡아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만치 미디안 상인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입을 엽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다 그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미디안 상고들이 마침 지나가는데 은 20개의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37장의 이야기이고, 그리고요 38장은 삽입된 이야기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9장이 되면 창세기 39장이 되면서 이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이 주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는 요셉을 가정총무, 그 집의 집사로 삼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 집의 가정총무로 임명이 되면서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주인이 없을 때에 그 주인의 아내가 그 보디발 장군이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그것을 뿌리치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는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오히려 보디발의 부인이 자신을 겁탈하였다고 고소를 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 감옥의 간수 책임자 전옥에게 요셉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요셉의 그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40장에 가서 그 친위 대장이 비록 요셉이 옥에는 갇혀 있지만 요셉을 또 잘 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왕의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왕의 제수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고 포도주를 짜서 바로에게 그 바치는 꿈을 꾸었는데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3일 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꿈의 해몽을 옆에서 들으니 떡 굽는 관원장도 있었는데 자기 꿈도 해몽해 달라고 이제 꿈을 설명을 해 주죠.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했는데, 그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목 매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런데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1장에 가보면 이제 세월이 그동안 흘러서 2년이 흘러가게 됐는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일 강변에서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자다가 바로왕이 깼습니다.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 생각을 했는데 곧 또 잠에 들게 되었는데, 이번에 2번째 꿈을 꾸게 되었는데, 2번째 꿈에서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연후에 동풍에 말라빠진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말라빠진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을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박사들과 현인들이 해석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고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라고 왕께 고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라고 했죠. 그래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또 새 옷을 입어서 단장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내 꿈의 이야기를 내가 신하들에게 했는데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가 내 꿈을 풀어내지를 못했다. 그런데 듣자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는데 사실이냐? 요셉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암소와 7 이삭은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리한 7소, 흉측하게 생긴 이 메마른 소와 동풍에 마른 이삭은 7해 흉년으로 그들이 앞에 있는 것을 삼킨 것은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되 7해 풍년 동안에 수확의 5분의 1을 거둬서 창고에 그것을 보관하고 장차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겨 듣고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모두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고는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태워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에 곡물을 거두어서 그 기간에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각 성읍의 창고에 거둬들이고 또 넘쳐나는 그 수확량들을 성읍 중에 쌓아두었는데 성경은 그 수가 한이 없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말한 그 7해 풍년이 끝나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주변에 각국 백성들이 곡식을 사려고 떨어진 곡식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요셉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살던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정탐꾼이라고 몰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요셉의 형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일을 요셉인 줄 모르고 상세히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12형제로서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하나는 일전에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막내 동생을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주고 그리고 형제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요셉은 그 형제들 중 한 명만 남겨두고 이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형제 중 한 명만 볼모로 삼고 식량을 나눠주면서 가서 이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로 죄를 지었다. 그가 예전에 애걸할 때 살려주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이런 화가 생겨났다. 큰형 르우벤도 그때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로 그들은 알았겠지만 요셉은 다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얘기를 듣다가 나아가서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므온만을, 둘째 형이죠, 시므온만을 결박하고 형제들을 식량을 가지고 야곱이 있는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가는 어중에 식량을 담은 자루에 돈을 그대로 식량 위에다가 넣어서 보낸 거죠. 가다가 여관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사실 형제들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서로 다투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당한 이 일을 자기들이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요셉의 일, 요셉의 문제를 처리했던 자기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서로 책임을,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밀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돌아가는데 돈 뭉치가 그 식량 위에 그대로 자루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자루를 쏟아붓고 돈 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야곱과 함께, 야곱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야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을 야곱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요셉의 일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에 야곱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도 또 빼앗는구나. 여러분, 과거에 요셉을 잃은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에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도 야곱은 실상 요셉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울면서 절규합니다. 만일 그에게마저 재난이 미친다면 나는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울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시간과 세월은 지나가고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은 계속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또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데, 아버지,
그 사람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다시 보지는 못하리라 한 말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것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느냐. 야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가 너희 아버지는 살아 계시냐 아우가 있느냐고 물어서 대답한 거지 우리가 그가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놔요.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르우벤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제 두 아들을 죽여주세요. 유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제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께 영영의 죄를 짓는 겁니다. 아버지, 빨리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우리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베냐민과 함께 우리를 애굽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야곱에게 간청을 하죠. 아버지, 우리가 지체치 않았으면 2번이나 애굽에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벼랑 끝에서 더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꽤 많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야곱이 꾀를 자아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주는 선물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인 유향 조금과 꿀 조금, 그리고 향품과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등을 주면서 야곱은 과거에게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절에 돈을 챙겨서 자루 속에 집어넣고는 새로운 양식을 살 돈까지 또 챙겨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제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보냅니다.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들어서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그 형제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자기의 집으로 드리라고 하면서 오정에 내가 가서 식사를 할 것이다.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하면서 식사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청지기가 형제들을 이제 요셉의 집으로 데려간다고 전달을 하고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드디어 올 곳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서 지난번의 일로 트집 잡아서 우리를 억류하고 잡아들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은 급하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청지기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사실 우리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우리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라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는 그리고 그동안에 결박되었던 그 시몬을 풀어 주어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게 하는 거죠. 요셉이 오정이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 노인이 잘 계시냐,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그렇게 묻고 이제 대답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눈앞에서 보고는 그를 축복하고 그 슬픔과 복받치는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이제 다시 표시를 내지 않는 거죠. 정죄하고 식탁을 차리고 차사에 따라 형제들을 앉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막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교차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를 순서대로 형제들 차서대로 큰형부터 작은형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막 서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떠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친동생이죠.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은 친동생이에요. 친형. 그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더 주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 이야기는 참 과거에 감추어진 요셉의 형제들의 그 사건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꽁꽁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과거의 이야기, 그 요셉의 이야기.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묻어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그들이 애굽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형제들은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되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도 얘기를 하는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가운데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 이야기들,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 각자가 사실은 요셉이 되어 이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각자가 작은 요셉이 돼서 이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셉의 과거를 이제 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우리의 문제들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아름답게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묵상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요셉이 되어서 지난날 아프고 슬펐던 과거의 일을 또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픈 과거의 문제를 푸시고 또 이렇게 잘못되었던 관계를 풀어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풀어가는 주님의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